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 다음 주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총 3편의 크리스마스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이 어떤 건지 여러분의 마음과 가슴에 새겨지길 또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요. 빨강과 또 하얀색, 초록색, 저도 빨간색 옷 입었거든요.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입었는데, 이런 가득한 세상들이 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수성이 나름 풍부한 사람이다, 나름. 요즘에 좀 드라마를 보면서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만이 가지는 이 특유의 감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감성이 들고, 또 어떤 날인가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따뜻하고 연인 간의 사랑, 가족들 간 좋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생일 정도로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깊이 되뇌이지 않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모른 채로 그냥 보낸다면 이 그리스도인조차도 비그리스도인과 별반 차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은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뭔가?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볼 거고요. 두 번째, 당신이 크리스마스를 진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면 이렇게 할 거란 걸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를 위해 용기를 내신 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성경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랍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은 바로 이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 우리의 믿음은 이 성육신에서 시작됩니다. 이 성육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시작될 수조차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사실이었어요.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인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하지만 그들은 이런 메시아가 임마누엘, 인간의 몸을 입고 올 거라는 걸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약하고 죄인인 몸으로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오실 리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민족은 하나님과는 특이해서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었다.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올 거란 것에 대해 가장 폐쇄적이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의 죄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처형이거든요. 어떤 죄목으로 십자가를 죽였는가 하면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부터 이어져 오는 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개념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런 식입니다. 저기 산 위에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갖가지 수고와 노력과 선행을 쌓아서 산을 올라간 사람만이 산 위에 있는 그 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을 때 정성을 다해야 되고 무언가를 바쳐야지만 신을 감동시킬 수 있고 신이 나에게 좋은 기도를 들어주고 좋은 선물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그 산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올라갈 수 없으니까 신이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신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신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산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네가 잘한다면 내가 널 만나줄게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요, 네가 잘하지 않더라도, 네가 괜찮은 존재가 아니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앙의 시작이 바로 이 성육신이 믿어지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단순히 감성적이고 뭔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걸 믿냐고 묻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걸 믿냐고, 임마누엘을 믿냐고 말이죠. 두 번째 대지입니다. 당신이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면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알고 싶어하고 또 믿고 싶어하기 때문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분들은 없죠. 누가 협박해서 앉아있진 않잖아요, 여기.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원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는 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믿으려면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요셉을 자세히 볼 거거든요.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입니다. 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였죠. 이들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 전에 약혼 기간을 1년 정도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핵심은요, 서로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혼전 성교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 기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요셉은 이때 기가 막히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 요셉은 잠자리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요셉 입장에서 이거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였을 거예요. 뭘까요? 마리아가 불륜을 저지른 거죠. 나 몰래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나랑은 잔 적이 없거든요. 이건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19절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죠. 모세율법에서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을 놔두고 불륜을 한다면
남편도 불륜한다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불륜은 성경에서 심각하게 다루는 죄입니다. 이 시대에도 불륜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되는 죄이기도 했죠. 그리고 요셉이 율법대로 행한다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가혹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율법이니까요. 이 일에 대해서 요셉을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 지은 놈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충분히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나랑 잔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죠. 분노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내 인생은 대체 왜 이 모양이 된 거지? 내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서 이 여자를 부셔버려야 되겠어. 돌로 쳐 죽일 거야. 이 나쁜 년. 나쁜 놈. 나쁜 년이 맞죠? 죄값을 치르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요셉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용서해주고요, 이해해주고 조용히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공개 처형이라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매분들, 치아도 있고 우리 있잖아요. 다른 다 잘 시집 갔네요.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예람이도 요셉 같은 사람 만나려고요. 그리고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해요. 이 상황에서. 2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요셉에게.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는 요셉에게 이 아이가 누구랑 자서 생긴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걸 믿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 우리도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생각하잖아.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회는 체면과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아이가 나온다면 분명히 생각해보세요. 아이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10개월 뒤에. 아이가 나온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잠자리를 가졌다는 가정이 되거나 약혼 때는 잠자리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가정이 되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신실했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에이스였고 둘은 아름답게 결혼했습니다. 진짜 교회에서 저 커플처럼 살아야지. 그래 저게 예수 믿는 커플이지 하는 커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아기가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분명히 신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애가 5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속도 위반한 거죠. 어떤 시선으로 생각할지 교회가 어떻게 볼지 눈에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고 마리아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주위로부터 쏟아지는 어떤 시선들, 주위로부터 쏟아지는 무시, 사회적 배척을 요셉은 모두 감당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초대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흠없는 평판과 작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랑받고 좋은 말만 들을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교회 말고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을 겁니다. 직장이 있을 거고 학교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가정도 있을 겁니다. 공동체 사람들이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쳐봅시다. 이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요? 나는 직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까요? 좋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런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강박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곳에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중에서 들은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선교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은 우리 안에 강박으로 자리 잡습니다. 잘해야 돼. 잘 보여야 돼. 착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한 선교사란 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잘 들어보세요. 그곳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강박이 아니고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은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양육 때 배웠잖아요. 강박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차서 흘러 넘치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넌 그곳의 선교사야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기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을 욕하게 만들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잘해야만 해. 내가 늘 안 기쁜데도 웃어야만 해. 늘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나로 하여금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용기를 내야 할 때는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직해야 되는 걸 알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 정직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거절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거절하지 못합니다. 또 회사나 어디에서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사람들의 눈치와 내 이미지 때문에 선을 끊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될 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요셉을 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마리아를 받아들인 요셉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고 손해볼 뿐 아니라 결국에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고 사랑받고 좋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웃음 받고 비아냥 듣고 오해를 받고 무시당하고 넌 왜 그렇게 너만 유별나게 구니? 넌 왜 그렇게 너만 정직한 척하니? 착한 척하니? 이런 평판을 때로는 듣기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용감한 자들만이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면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용기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이게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한번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의 이름을 전해줍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한이었습니다. 저희 아들 후들도 제가 다 이름을 지었거든요. 내 아들이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만약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이 아이는 네게 아니다. 이 아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요셉아, 네 주관자도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말한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늘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서점의 매대에 가서 수많은 책들을 보십시오. 그 책들의 주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네 인생은 네 거다. 네 인생에 충실해라. 네 마음이 중요하고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가 어떻게 너를 대하는지가 중요해. 즉, 네 인생은 네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발견하고 너답게 살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법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그들을 상담했습니다. 이때 제가 대부분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재밌게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란 분을 이해시키고 설득합니다, 늘. 여러분이 배우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실망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런 여러분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만 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죠. 지금은 제가 교회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제가 취업하고 나면, 제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나면 그때 하나님을 더 잘 믿을게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하나님이 제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저 예수를 믿고 꽃길만 걷고 싶은데 내 인생이 잘 될까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시는 걸까요? 저는 사람들의 수많은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너의 합리화란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렴. 하나님을 위한 거라지만 정작 너를 위한 게 아니지 않니? 너는 지금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닐까? 너의 마음을 잘 돌아봐봐. 그리고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 걸 계속 기억해. 하나님의 명령은 널 사랑해서 하는 명령이란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이해시킵니다.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저의 설득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듣고 제 설득을 듣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네 아들의 이름을 지을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했죠. 이때 우리는 이 명령이 이해가 된다면 따릅니다. 설득이 된다면 따라요. 하지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나에게 이익이 있다면 우리는 따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논리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가 납득되고 이해가 돼서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니라 동의라고 말합니다. I agree. 나는 너에게 동의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동의가 훨씬 더 지혜롭고 합리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이면 저희 이유가 돌입니다.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가 없어서 제가 돌잔치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가 없어서 교인들과 가족분들만 거의 초대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소문을 내지는 말아 주십시오. 초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실지 모르지만 돌잔치를 하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축하금이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돌잔치를 하고 나면 돈이 조금 남습니다. 이걸 우린 여윳돈이라고 부르죠. 꽁돈 같은 거. 그리고 이 여윳돈은 저희 가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태껏 못 산 걸 살 수 있고 가족들과 이 돈으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돈을 저축해서 저와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 제가 설교 한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하신 말씀이요. 제 귀에 타고 들어와서 제 마음에 박혔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하나님이 은혜로 네 몫을 채운다면 네가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네 형편이 괜찮아진다면 그 다음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후에 돌잔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필요를 채울 겁니다. 돌잔치 비용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남은 돈으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 착한 일이 뭘까요? 바로 그 돈을 우리의 여윳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입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이 생각이 제 마음을 채웠고 저는 이 마음을 아내에게 얘기했고 저희 가정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돌잡이를 하잖아요. 이런 거죠. 마이크를 잡거나 이런 것들을 잡잖아요. 돈을 잡거나. 근데 하나님이 저희한테 순종을 요구하신 건 이런 거였어요. 우리 이유가 마이크나 이런 걸 잡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처음으로 돌잔치 잡는 게 어려운 이웃의 손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구는 저희 가정 입장에서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고요. 거의 생활도 딱 맞게 떨어지게 하고 있고 무언가를 여유롭게 마음먹고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뭔가를 살 만한 형편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윳돈이 생길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편한 걸 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필요한 걸 사고 저축을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이 돈을 저희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라는 비합리적인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 말씀을 동의하는 건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은 충격받을 수 있죠.
무엇보다 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릅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또 아까울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죠. 또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특히 장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들으신다면 뭐 하는 짓이야 하냐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비아냥을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 가정은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것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저희는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눈에 들어온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 그럼 물어보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인 명령에 순종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눈앞에 있는 이익을 잡는 것보다, 우리 가족이 단순히 잠깐 행복할 수 있는 것보다 어떻게 우리 이웃가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걸 우리는 택할 수 있었을까요?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납득해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더라도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나에게 명령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순종은 동의가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태껏 굶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여태껏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걸 저는 믿었습니다. 또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제 것이 아니라, 이 들어오는 돈마저도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순종할 수 있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 일을 한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명령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부인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재정이, 내가 이뤄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기독교에 대해서요. 의지가 약하고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겁 많고 용기 없는 사람이 믿는 종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용기가 없다면, 당신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동의되지 않음에도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용기가 없다면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마지막 대지예요. 그럼 우리를 위해 용기를 내신 분을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신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셔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이 왜 용기를 내셔야 돼요? 그분 전지전능하잖아요. 무슨 말 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신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특권을 버렸다고요. 재벌집 아들이 평민이 돼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돈을 포기한 채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처음엔 괴롭지만 결국에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현실이 이제는 나는 가난하구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오히려 신임에도 자신의 특권을 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음에도 여전히 자신은 신입니다. 그것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무시를 받을 때도 내가 신임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요,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제한하고 참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은 말합니다. 그분은 볼품이 없고 흠모할 게 전혀 없었다고요.
예수님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매력이나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면 어떻게 올까요? 백마를 타고 멋진 모습을 하고 세상 누구보다 차은우보다 잘생긴 얼굴로 오지 않겠습니까? 몸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몸을 타고 오겠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몸이 아니라 볼품없고 아름답지 않은 못난 외모를 타고 왔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이신 하나님이 똥오줌조차 스스로 가릴 수 없는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유 같은 존재로 오셨죠. 인간이 젖을 먹여주지 않으면 그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표현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응예. 하나님이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오신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왜 그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육신이란 걸 하신 걸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른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걸까요? 크리스마스가 바로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는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란 삶 전체를 살아가는 원리가 주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져 동료 인간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크리스마스의 정신이란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가는 원리가 주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져 동료 인간들을 풍요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왜 굳이 아기로 오셔야만 했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요. 자신이 풍요롭게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은 신의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평판을 포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특권과 평판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지 않습니까? 너는 신이 아니야. 어디서 신인 척하고 있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들아, 너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마. 나의 백성들이 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다. 내 안에서 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네가 나의 뜻에 순종한다면 너는 죽게 될 거다. 너는 내게서 버림받을 거다. 그래도 내 말에 순종해 줄 수 있겠니?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오직 주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죽고 버림받을 걸 알매도 그분은 순종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특권을 포기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오히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용기를 내셔야만 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영원히 사랑하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느 때보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내는 게 누구보다 어려웠다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은 미칠 듯이 괴로워하며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용기를 내셔야만 했습니다. 여태껏 인간이 내던 어떤 용기와 비교되지 않는 용기를 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용기를 낸 결과가 뭔가요? 우리가 용기를 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쁜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용기를 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용기를 내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더 사랑한 게 아니라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용기를 내셨을까요? 이걸 알고 계셨는데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용기를 내신 겁니다. 부모가 언제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지 아십니까? 자식이 죽어갈 때요. 그때 자식을 사랑하는 모든 부모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게요. 내 자식 대신 내가 죽을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에게 아주 위험하고 모험적인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닐 겁니다. 친장과 찬송을 듣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비판받고 비아냥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험하고 모험적인 일을 향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용기를 내셨습니다. 이는 이런 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용기를 내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요.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 용기를 내셨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의 삶은 변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차고 넘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선교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나를 사랑하는 분에게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그저 분위기를 내고 선물을 주고받고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이 크리스마스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신 날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고 아기가 되신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 안에서 당신은 그분이 주는 용기를 보고 기쁨을 맛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요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을 뚫고, 즉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뭘 주시는가 하면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고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분은 이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여러분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딜 가든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이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내 안에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되뇌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죽어가던 다시 용기를 다시 한번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시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마지막으로 한번 올라갈까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었나요? 그저 그냥 하루 기분 좋고 선물 주고받고 서로 따뜻한 분위기 내고 그런 날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용기를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분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진짜 받아들인다면 제가 아까 저희 돌잔치에서 모든 것들을 나누기로 결정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부유해질 수 있다면, 나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용기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난 여전히 두려운 게 많습니다. 여전히 염려하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용기를 내셨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새로운 용기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감사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용기를 내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용기가 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가난해지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면 단순히 우리만 즐겁고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해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는 우리도 그런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이미 충만하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복음이 가득 찰 때 이 사랑은 반드시 흘러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크리스마스를 되뇌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